여러분, 어느 순간에 야,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야,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언제예요? 필리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사역의 일정에 따라서 아침에 우리가 6시에 기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아마 11시, 좀 늦으면 12시에 아마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시간의 연습, 이것이 저는 단기 선교의 또 다른 의미라고 봐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단기 선교의 묘미다, 단기 선교의 맛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찬양,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 속에서 어눌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속에, 그 성전에, 그 예배 자리 속에,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보잖아요.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 1220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성전에 가득할 수 있는가 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이제 타락하게 될 때,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을 때,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내용이 없는 형식, 어떤 거칠애적인 어떤 이런 형식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말씀하신 성전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게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이 성전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자유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하고, 또 그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추운 날에 여기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예배, 이것은요 하나의 동호회예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방법과 형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때, 뜻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쪽, 이것은 성전의 주된 출입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된 출입구,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이 지났지만 설에 저희 경우만 봐도 친할머니 또 외할머니가 다, 친할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께서는 94세, 마지막에 한 4년 동안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가족이, 형제가 모이질 않아요. 각각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하나의 어른이 돼서 그 가정의 중심으로 모이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모여야 될 이유, 그 중심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 이것은 이 성전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예배의 이 장소는 이제 하나님의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분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의 자녀가 이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손님처럼 들어가지 않아요. 문을 탁 열고 거침없이 들어가요. 가방을 탁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눈치 봐가면서 문을 살며시 열면서 그렇게 도둑놈처럼 들어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왔다 이거죠. 내가 왔음을 드러내요. 나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방문을 거침없이 열어요. 누가 혹시 있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많은 물소리가처럼 크게 웅장한 소리로, 그리고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어요? 성전은 내 거야. 너희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영으로 막 노래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우리의 소리를 죽여가며 그렇게 노래하지 않죠. 그 전에 이렇게 한번 2층에서 여기 예배 드릴 때 오래된 이야기예요. 2층에서 예배 드리고 3층에서 이제 창문을 열고 유수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사하셨어요. 이 앞집 근처에서 한 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아이가 재울 만한 시간에 막 찬양 소리가 나서 아이를 재우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창문만이라도 좀 닫아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창문을 닫고 그 대신 에어컨을 좀 더 세게 에어컨을 좀 틀어서 이제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예배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데 저는 그분을 직접 보진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지만 제가 그런 마음은 가졌어요. 이 소리가 지금은 문을 닫지만 그분에게까지 들려줘서 그분도 이 예배 자리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방문이 그냥 단순하게 민원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기도가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하나님의 전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숨을 죽여가면서 내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우리가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세상에 눌림이 있고 사단의 눌림이 있으면 얘가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 혹시 눈치 봐가면서 큰 소리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조용조용히 살아가지 않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 집에 있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높여서 때로는 노래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소리 높여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1장에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지만 10장에 다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 4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영광이 돌아오심의 기쁨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성전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보시면 3절에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곳이 그발 강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만남,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전적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에스겔처럼,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부르심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한 증거로 보이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한 들으심을 내가 아직 듣지 못했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분명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인 것,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증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많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에스겔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어떻게 가득함을 알았을까? 구름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함의 그 영광이 여기서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의 하나님, 그것은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구름으로 그 성전에 가득했던 쉐키나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야,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언제예요? 필리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사역의 일정에 따라서 아침에 우리가 6시에 기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아마 11시 좀 늦으면 12시에 아마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시간의 연습, 이것이 저는 단기 선교의 또 다른 의미라고 봐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단기 선교의 묘미다. 단기 선교의 맛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찬양,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 속에서 어느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속에 그 성전에 그 예배 자리 속에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내가 내 시간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기뻐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내 마음에 이렇게 뿌듯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하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야, 이 시간은 적어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시는데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우리가 보증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런 시간들, 이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가 본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돌아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땅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내 시간표대로 살아갈 때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때 즐거움이 있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성전의 의미고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의미예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 듣지 못했든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신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성전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울면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 때 가장 행복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을 때 가장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증거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5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 삶 속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전에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난 양으로서 목자이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고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내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부터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여러분, 그분의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선교적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뭐하러 우리가 돈 내가면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차를 타면서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서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야만 선교적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선교적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땅이 흔들리며 빛을 발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숨지게 가면서
우리가 속삭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우리를 주장하며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 단 한 분, 그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반발심도 생기고 때로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중에 돌아오는 깨우침도 귀하지만 오늘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더 귀한 것이에요. 기왕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살아보는, 그리고 살아내는 청년의 신앙, 믿음의 어떤 도전, 그리고 믿음의 어떤 이런 진취적인 이런 걸음이 있는 청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